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요한 1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총 54번에 걸쳐서 우리 요한 1서 강해를 했는데, 그 요한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 우리가 어제 살폈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발판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이제 겹치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해서 안다고 했고,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고,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하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이제 범죄하는 것, 죄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죄 짓는 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영생을 모르는 자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을 내가 이제 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또 미워하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실수로 넘어져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거리낌 없이 그렇게 분노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데도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쏟아내셨는데, 창조 이전부터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던 그 하나됨이 완전히 끊어졌던 자리가 십자가이고, 주님께서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침을 받고 버려진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신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마저도 그냥 버려두시고 내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거룩성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은 그토록 단호하게 반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하는 표현을 요한일서에서 썼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슨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분 자신이셨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기의 소속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안다 하는 것이죠.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운명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미련 가지거나 거기에서 어떻게든 내 자리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 굉장히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도 모르고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느라고 너무 바쁘고 흥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결국 세상은 멸망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 일에 관심 가지고 흥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보면서 흥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고 뭔가 예비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왜 우리가 하는가? 우리가 본향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돈도 벌지 마세요, 뭐 준비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사시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호텔, 뭐 별 5개짜리 가서 지낼 수 있죠. 너무 좋죠. 근데 호텔이 좋다고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우리가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면 그냥 거기서 떠날 곳이에요.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집보다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일 편한 곳은 집이죠. 잠깐 지나갈 것의 매력을 느껴서 이 호텔 우리가 룸 하나 삽시다. 그래서 여기서 삽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뭐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좋다고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 내가 만나야 할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의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되고 갈수록 거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죠. 준비되어야 될 것도 많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이 나눠지기가 쉽죠. 나이가 들면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추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느라 바쁜 사람, 가장 추한 사람이죠.
그래서 늙어서 봤을 때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그건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젊은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그럴 것처럼 추한 것이 없죠. 근데 몸은 늙었기 때문에 충족은 되지 않습니다. 행할 능력은 없어요.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신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더 많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이고 천국을 생각할 때죠.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맞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 아니면 어디에서 준비를 합니까? 천국은요, 이 땅에 태어나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태어나야 갈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천국을 가려면 태어난 이곳에서 천국 갈 자격과 준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뭐가 되면 할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 백성다운 그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준비될 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죽기는 원하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진 않아요. 삶이 중요한 건데 죽은 이후에만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임지부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여기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데 죽는다고 갑자기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삶이 사라집니까?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완전 다른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가야 되는 운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면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님 없이 내 힘, 내 능력, 돈, 권력 이런 거 의지해서 살면 주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 없는 곳으로 그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이 땅에서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결국 자기의 영혼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20절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더 분명하고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영생이란 것 결국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거 결국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에서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지 못할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계속 우리가 알아갈 테니까, 영원에서도 그 끝은 없을 테니까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결론이죠. 이게 요한일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온전하게 그분을 믿는 것, 심플하게 그분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뭔가 우주적이고 엄청난 거대한 어떤 것을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 좀 대단한 거 없나? 뭐 좀 괜찮은 거 없나? 뭐 좀 신비한 거 없나?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에 다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성경으로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엄청난 큰 지식이 있어서, 비밀이 있어서, 그걸 알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영지주의의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위치만 딱 누르면, 이것만 딱 키면 대단하고 복잡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 무거운 어떤 것 우리가 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우리가 뭐하러 다른 것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영주주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뭐가 있길래 거길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새 자동차는 사실 뭐 시동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할 만큼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동이 아니고 부팅이죠. 컴퓨터 부팅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그 복잡한 기계를 여러분이 다 여기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여긴 전기가 12V가 필요하고, 여기는 9V가 필요하고, 여기는 기름을 넣지만 여긴 전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하게 다 구조를 파악해서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제어해서 자동차를 몰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핸들만 조정하고 악셀레이터랑 브레이크만 밟으면, 요새는 또 지가 알아서 서주기도 하고 가주기도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면 이 우주적이고 엄청난 구원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고 우주적인 구원이 그냥 믿음으로만 되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칭의부터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이룰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구원을 이뤘다고 해도 내일은 또다시 캔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백 번씩 우리는 조석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님 사랑했다가 또 세상을 사랑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그 구원은 변함없는 구원, 안정적인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 믿으면 그 엄청나고 거대한 우주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픈데 기도하면 낫는다니 말이 됩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야지 왜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그게 세상의 논리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낫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된다는 거죠.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을 병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서 그 출발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왜 우상 얘기가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는 거, 다른 것 앉혀놓는 거 다 우상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닌 여기저기 이신 저신을 기웃거리는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뭐 돈이, 관계가, 남편이, 건강이, 자녀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누가 고쳐주나요?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못해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악한 세력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누가 보호해 줄까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거 얻었어도 그분 얻지 못한다면 다 잃은 것이고, 아무것 얻은 거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었다면 우린 다 얻은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에 놓으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